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요일 성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실 터인데 저희가 온전히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올드하게 아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던 수요일 성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명도용 목사님께 2019년 수요일 성예배 주제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가정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의지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의지합시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의지합시다. 여호와께 의지합시다. 네. 2016년에 개봉한 그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2019년 1월 15일에 뉴욕과 뉴저지를 가르는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것을 이제 모티브로 영화한 것인데요. 10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미국 전역에 전해진 소식이니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제 이륙한 비행기가 2분 후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당시에 기장인 썰린버그라는 인물인데요. 엔진 고장을 인식하고서 뉴욕 관제탑과 이제 교신에 들어가는데 관제탑에서 준 솔루션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장이요, 이제 바깥을 쭉 보면서 뉴욕 시내를 보면서 재빨리 한 3분 정도 이제 3차원적인 지도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뉴욕의 상공을 낮게 날다가는 재앙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관제탑에서 알려준 공항에 착륙하기보다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기장의 빠른 판단으로 인하여서 비행기 탔던 이 155명의 탑승객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해요. 매우 빠르고 바른 판단력이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순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강의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 바로 이 순간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외로 파송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민 가정을 보면서 선교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구성원이 몇 되지 않아요. 하나인 것 같은데 생각과 문화와 이념과 언어의 차이가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운 요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이 모두 닮았으니까 나같겠거니 라고 했다가 정말 큰 코를 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것 같고 서로가 맞는 것 같은데 각자 자기의 고유 개성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부모와 아이들이 달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의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 중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생각과 이념과 언어의 차이 때문에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가정 안에서 이 선교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영적인 순간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앞에서 너무나 빠르고 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탁월한 영적인 순간 탄력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비야 왕이라는 존재예요.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가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한국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한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이미 이집트와 전쟁을 한판 벌였는데 유다는 그 전쟁 가운데 엄청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역사와 기록과 또한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겪고 나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복구가 이루어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 패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내려온 것입니다. 첩첩삼중이라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인생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요 정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가정, 매일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겪는 그 위기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도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야처럼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고 패배를 선언하고 가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야는 전쟁을 선택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80만 대군이 몰려왔지만 아비야의 순간적인 영적 탄력성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병사들 이 40만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필요한 것이 이런 아비야와 같은 자세일 것입니다. 매 순간 어려운 상황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실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찾는 경향이 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 가운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때론 그 기준이요 요동치는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행동이 말씀을 기반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적인 순간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아비야가 그것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간 이유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왜 이 전쟁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 그 연설을 간단히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를 이해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소금 언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핏줄인 아비야 자신이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 증거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성직을 매매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에 반해서 지금 남유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큰 대군을 이끌고 와도 이길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비야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이 나라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아비야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것이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의 대제사장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순간 탄력성은 늘 영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좀 잘 풀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매번 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럼 적군이 떠나가고 그럼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이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여러분 잘 상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참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저 끝에 있는 그 믿음까지 진짜 쓸어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긴장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호전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이 믿음의 선택이 당장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야가 믿음으로 4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와서 80만 명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아비야가 연설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앞에만 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앞뒤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음에서 사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죠. 예수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는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왜 떠나가지 않은 걸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29절 말씀에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 그들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뒤에는요,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앞뒤로 둘러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아멘.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기도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먼저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후에 나팔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첫 번째로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나팔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모을 뿐만 아니라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또한 구체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째로는 정해진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날이 되었다라는 사인을 나팔로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뭐가 분다 그러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날에 대한 신호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대한 신호를 나팔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로는 적과 싸울 때입니다. 이때 부은 나팔은요, 단순하게 군사를 불러 모으고 전쟁에 출전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리마인드 하는 게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 계약서를 꺼내 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혼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혼인서약 하셨죠? 결혼할 때 주례자가 묻는 경우에 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또한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혼인서약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나 신부 누구는 신랑 땡땡땡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사약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네 하셨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한 번씩 읽어주세요. 어떤 집은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읽고 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사랑하자고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언약을 맺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주님, 내게 약속한 그것 지켜주세요.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3년에 개봉한 모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열차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영화 일부를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직업은 이 개폐식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이 아들을 데리고서는 출근했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간절함이 수반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는요 간절함이 수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너무나 드라이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안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을 때 간절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이야기가요 그냥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함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영적인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와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나팔을 불면서 리마인드 했을 때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본문에 여로보암이 그들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뒤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에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서 오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너 그렇게 살면은 비현실적이야. 80만이 몰려왔는데 40만 가지고 되겠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바보처럼 울며 기도하면 되겠냐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하는 여러분, 그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단은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찾기 전에,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분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1988년 알마니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도가 얼마나 셌던지 4분 동안 땅이 흔들렸는데 9만 명이 죽었어요. 스피타크라는 도시에서는 2만 명 중에 80%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진동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로 달려갑니다. 이미 학교는 무너져 있었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 울고 앉아있던 그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아파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문득 아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달려가야 되겠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교실 쪽으로 가면서 무너져 있던 모든 돌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학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맨손으로 미친 척하면서 치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말리고 또한 함께 울부짖던 부모들도 그 애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조대원들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쉬지 않고 돌무더기를 이제 파내기 시작합니다. 손에 피가 흐르고 기운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8시간, 16시간, 36시간을 파냈어요. 그리고 나서 38시간의 돌 하나를 큰 것을 옮겼을 때 그 안에서 실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내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 속의 선교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